우리가 살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7마디 말씀에 알려지지 않은 큰 소리가 한 번 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가상 탈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큰 소리를. 그전에는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고 그것을 마가는 내용 기록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소리는 다른 그 가상실현의 마지막 7번째 말씀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마가복음도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큰 소리는 그 전에 가상실현하고는 다른 의미의 큰 소리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가상 탈원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소리는 대체 어떤 의미의 큰 소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큰 소리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냥 비명의 큰 소리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에 크게 고통의 큰 소리를 지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예수님 사실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묘사했는데 문제는 주로 육체적 고난을 너무 많이 묘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측면은 조금 강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고 끔찍했던 고통은 영적인 차원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유달리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형은 그렇게 사람이 빨리 죽는 형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카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로마의 검투사였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사람들이 다 잡혀서 십자가의 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보통 7일 이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의 끔찍함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천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가 말라 죽듯이 십자가상에서 꿈틀거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끔찍한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다시는 저런 반역이나 저런 반란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리고 만든 로마의 형행수단 중에 가장 끔찍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고 죽음을 빨리 당하도록 참수형을 하죠. 바울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간제처럼 부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간제라는 건 제물 위에 그 제물에 피를 쏟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에서 피를 쏟는 제사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바울은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단축시킨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보통 평범한 사람 3, 4일은 보통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 없이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벌써 죽었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지 정말 죽었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사형 집행관이 었던 백부장이 죽은 지가 이미 됐습니다 해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빌라도도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이상할 정도의 이른 죽음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나오는데 19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전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 계산법이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6시쯤에 안식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금요일날 처형을 당했잖아요. 안식일 예비일이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집에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단 채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자, 시체가 빨리 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해야 돼요. 죽게 하는 방식이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크라포츠이라고 하는데 큰 떡매 해머를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넓적다리를 쳐서 깨뜨려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두 팔로 체중을 감당하고 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오늘은 법의학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사인은 대부분 질식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의 어깨와 팔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폐를 압박해가지고 질식사로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죽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 군병이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꺾는데 가운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죠. 유난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좌우의 두 강도는 버둥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난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리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 그래서 사망 확인을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증언한 거예요? 아이비트니스. 눈으로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참이라.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 사도 요한이 보았으니 참이라. 예수님은 유난히 일찍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 유난히 깊은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장병 전문의였고 닥터 심슨, 영국 IVF의 학생이었죠. IVF 학생단체 지도자였죠. 이분이 심장병 전문의였고 사람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치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본문을 큐티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망 원인에 대한 나름의 의학적 유추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건 확실한데 의학적 사망 원인이 뭐고 직접적 사망 원인. 심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유난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직접적 사망 원인은 십자가에서 종종 일어나는 질식사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갑자기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의학적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요? 물과 피가 나왔다.
사람의 횡격막 부분을 창으로 찌르면 물이 나올까요? 피가 나올까요? 피만 나올까요? 피만 나와야 정상입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슨이 유출하는 거죠. 사람 몸에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했을 때 창으로 찔렀는데 위장까지 뚫었을 경우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죠. 물이 나올 두 번째 가능성, 시체가 오래돼서 썩어서 부종이 생겼을 경우, 그랬을 경우 찌르면 썩은 물이 나와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에 갑자기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실 때 심각한 뇌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맥파열이죠.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늑막에 가서 피가 고였고 시간이 지나면 혈장과 혈청이 분리되면서 피떡인 혈장은 피로 보이고 맑은 혈청은 나올 때 물로 보일 수 있다. 닥터 심슨은 IVF에서 나온 묵상집에서 그런 유출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내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망은 뇌출혈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모르겠다.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만은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유난히 빨리 돌아갔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유난히 빨리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다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6시간 동안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자기 죽으심에 대한 태도를 그 전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실 때, 즉 갈릴리 3년 공생의 사역 다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무슨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대답을 잘한 사람이 있었죠. 평소에 약간 머리가 좋지 않았던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너 답변 받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너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라 알려주셔. 네 실력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쁘셔서 내가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 고지는 그 전에는 3년 동안에 틈틈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명료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신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직전이었습니다. 3년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이사랴 그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소경의 눈을 띄게 하는 일을 더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 중에 주님이 틈틈이 내가 올라가서 죽었다가 사흘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고지 자기가 죽을 것을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은 아주 사역의 끄트머리 후반부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서 원문에 보면 주님을 향해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아니 메시아가 죽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팔적뒤에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건 믿었어요. 메시아 쉽에 대한 인정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적도 보고 하면서 보니까 메시아인 분명했던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건 더 왜 복음 메사야의 길,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길하고 다른 생각을 희망적 기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어긋난 길,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하니까 펄쩍 뛴 거죠. 자, 주님도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펄쩍 뛰니까 아주 세게 또 막 받아서 야단치고 소리 지르신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굉장히 감정적 반응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십자가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면서 누차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앞으로 자기 죽을 것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찬식까지 행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보면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시죠. 의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나가실 때 심령 상태에서 심히 놀라시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극심한 슬픔. 네, 34절에는 심히 고민하여 스트레스를 왕창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판이다 이러셨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로 전까지는 말이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막 이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뭐 이러셨던 의연했던 주님이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 쓰실 때의 기도를 보면 심히 공포에 떨었고 심히 슬퍼하셨고 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은 또 뭐라고 기도하죠? 3번씩이나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중적 인간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듣게 한 만큼 죽음 앞에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삼문보다 못해요. 사육신보다. 동양의 선비들. 동양의 선비는 또 둘째치고 자기 제자들보다 못해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었죠?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제자가 더 스승보다 의연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는 예수의 기도를 누구하고 대변시킨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스카 풀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이 망명가고 탈출할 길을 다 마련해 놓고 감옥에 찾아와서 선생님 다 준비됐으니 떠나시면 됩니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배를 딱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탁 받아 마시고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울부짖었어요. 3번씩이나. 이거 보면 뭐 소크라테스보다 못하죠. 예수. 오스카 풀만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신학적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석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여튼 신학자의 이런 입장을 좀 연구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동양의 선비들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또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특별해요. 제자들이나 보통 우리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건 딱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결별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 혹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보통 사람들의 죽음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다른 차원에서 인식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사용한 언어에서 나옵니다. 자기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요, 내게서 이 잔을 잔으로 표현해요. 이 잔을 잘못 해석하면 은유, 문학적 은유로 얘기해서 죽음의 잔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한 그 잔은 문학적 비유로서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적 어법이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잔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주변의 이방의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 위에 뭐를 붓는가? 여호와의 잔을 붓겠다 그래요. 이 잔은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좀 크게 나왔죠.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을 때 7 뭐가 뒤집어집니까? 대접이 엎어진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잔보다 더 커요. 그러면 첫째 대접이 엎어지면 쏟아지면 인류의 3분의 1이 동시에 죽어요. 엄청난 대재앙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게 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그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마시라고 내미는 잔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될 예수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잔이에요. 이 잔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에 온 인류에 쏟아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과 저주를 누가 먼저 받아 마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나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하지 않았고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저주와 심판을 미리 자기 자신이 대신 받아 마시는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갖게 될 심령적 고통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잔을 대신 받아 마셔야 되는 자리에 서서 그 잔을 대신 받아 마셔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속죄의 양으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겪게 됩니다. 그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오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 하나님부터 진노와 저주의 자리로 분리되어 굴러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첫 번째 외침이었는데
첫 번째 외침에서 드러난 예수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고통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잔으로 파악하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잔을 다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영적인 분리와 고통을 너무 깊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분리에 대한 깊은 두려움, 깊은 슬픔 그리고 아주 그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스트레스, 갈등, 고통 이걸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이제 기압이 1기압입니다. 근데 요 강대상 앞에 딱 진공 상태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 자리에는 모든 물건이 빨려 들어옵니다. 진공 청소기 다 빨려 들어와요. 온 인류가 죄에 의해서 1기압으로 꽉 차 있을 때 유일하게 죄에 대한 진공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자기 영혼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창세 이후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트랜스퍼, 전가, 옮겨오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에서 분리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그 분리의 고통이라는 건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었고 창세 이후로 어떤 인간도 그런 죽음에 처할 수 없었고 오직 한 사람만 그 죽음에 처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예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나 동양의 학자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의 죽음하고는 다른 유니크한, 유일한, 특이한 단 한 사람의 죽음. 그 질적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과 저주의 쓴잔을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나이지 않고 받아 마셨어요. 죽음을 다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사망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이라도 마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저주와 사망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사망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들어서 나를 살아서 여러분처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결합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주님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방울에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심판과 저주의 쓴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저주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요, 혜택이죠. 주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주님 죽으실 때 보면 자기 죽을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뭐 열흘 후에 죽을지 5일 후에 죽을지 3일 후에 죽을지 모르겠다. 나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진이 빠져서 의식을 잃고 덜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 죽을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있죠.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에서 죽을 때 아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영혼이 운명하다. 어거스틴은 운명하시다는 단어를 분석했는데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그 영혼이 떠나시다, 운명하시다, 돌아가시니라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그 단어를, 동사를 전부 뒤져봤는데 오늘 본문은 에크푸뉴센이거든요. 그 영혼이 아웃이, 에크는 아웃이에요. 영혼 아웃, 나가다. 푸뉴센은, 푸뉴마는 영이거든. 영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에크푸뉴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사의 시제가 한결같이 수동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시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전부 능동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영혼이 스스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동사의 이 태를 연구하면서, 태를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수동태 한 번도 없었다. 능동형이었다. 죽음의 주체가 자신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죽을 때를 딱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고 그 영혼이 능동태로 떠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운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의탁하는 말을 하고 떠나기 직전에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떻게 하셨죠? 떠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떠나는 순간은 굉장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예수님께 얹히는 순간입니다. 우리 대신 사망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창세기의 모든 죄가 주님께 얹히는 순간입니다. 속죄하고 트랜스퍼,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 영적 고통 때문에 마지막 하고 비명 지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마가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덟 번째 큰 소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여러 번 씌운다. 그럼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큰 소리 지르는 사역의 생애였다. 생애 중에 계속 큰 소리 사역을 하시다가 큰 소리 사역의 완성과 마지막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큰 소리 사역, 큰 소리라는 건 주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몇 군데서 한번 찾아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